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셔요. 또 만나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령님이 전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이에요.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뭘 하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뱀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갔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도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냐면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또 갈릴리는 어린 양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백성들을 모았잖아요. 이게 다 어린 양들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어린 양들을 맡겼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들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큰 사명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3절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계속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또 자기 양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양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 쿼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 사자에 찢겨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자들이 막 확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영케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로마를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핍박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쏙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떠난 그곳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다 순교를 하는데 그 얼굴들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권능을 주고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청하였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고 또 전도하고 치료를 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공포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 풀어주시는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그들이 기뻐하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령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만났잖아요. 만져봤어요. 근데 왜 전도를 못해요? 두려운 거예요. 나가서 외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 다 예수님 제자들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무서운 곳이죠. 예수님을 죽인 곳이잖아요. 또 제자들을 잡아가는 곳이잖아요.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다리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50일 되는 그날, 이게 열흘이죠. 열흘도 못 뛰어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주가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확 쳤어요. 뜨거운 불이 임하였어요. 막 바람이 확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뛰쳐나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그 말레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때 그들은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까? 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순교했고, 여러분 바울도 순교했고, 도마도 순교했고, 순교했어요. 근데 그런 그 담대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능력을 주시면은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같이 그
무서운 곳에서도 자기들을 잡아가고 핍박하는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전도가 너무 어렵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70, 80년대 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목사님들은 막 삼박산에 가서 그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개척교회예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부흥회를 하고 할 때마다 목사님들 삼박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소나무를 뽑을 때 어떻습니까? 위에서 성령의 은혜가 확 들어가지고 권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게 되면은 여러분 온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처럼 또 사마리아는 원수잖아요. 그곳에까지도 사랑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흩어져서 전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걸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끝났지 않습니까? 날씨가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도 나와서 전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가 요즘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에 담을 헐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어떤 분은 막 노숙자들을 위해서 막 시켜주고 밥도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노동자를 막 도와주고 일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막 못자리를 해주고 같이 모내기를 해주고, 교회가 담을 헐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헌신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 전도가 어렵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교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의 백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교회가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대만은 지금 막 6%, 7%에서 막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 뭐 어디 뭐 인도 이런데 정말 복음에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 데서도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무슬림 지역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서도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서도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내 양떼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수고해 줄 수 있겠느냐, 헌신해 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탁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잘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오실 때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드디어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냐면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는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또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하십시오.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것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포도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그들에게 가득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70년대, 80년대 그 전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셨지만 언제 오신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153족이잖아요. 민족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구름, 숭만 바라보고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 온 백성들, 수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 우리에게 가장